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목, 금식하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여호와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습게 여깁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여인으로 의인화시켜서 여자로 묘사하는데 멸망당하여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남유다의 가뭄에 대한 심판이 예고됩니다. 이로 인해 남유다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애통하며 부르짖습니다. 예레미야도 여호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기도하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질병으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가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7절부터 12절은 예레미야의 탄원을 거부하시는 여호와. 1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 내려진 가뭄 재앙은 온 자연을 통치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성문의 무리가 나타내는 의미는 유다에 있는 수많은 성문들 안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보통 애통하는 의식은 땅에 앉아서 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옷을 갈아입고 땅에 앉아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3절에 보면 사환, 종을 보냈지만 우물이 말라버려서 물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물을 구하려 갔던 사원들이 부끄러워했는데 4절에서 박하는 농부들과 비교하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끄럽다는 말이 잘못하여서 민망하다는 의미보다는 내면적으로 진짜 의미는 여호와께 지은 죄 때문으로 봅니다. 4절에 보면 지면 땅이 갈라져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는데 그들도 죄책감을 느꼈고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자기들의 머리를 가렸습니다. 5절에 보면 암사슴의 새끼를 버리는 행위는 극히 드문 행위이기 때문에 가뭄이 극심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새끼를 두었던 암사슴을 예로 들었던 것처럼 생존력이 강한 들나귀마저도 가뭄에 시달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밭가는 농부들, 암사슴, 들나귀 모두가 가뭄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6절은 내려진 가뭄의 심판에서 벌어지는 상황에서 들어지는 일종의 탄원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레미야의 심판에 대한 강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강구 내용을 보면 지금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재앙, 가뭄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구절은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마치 서로 다른 단어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단어와 하룻밤 유숙하는 행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나그네처럼 표현하는데 바로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부분입니다. 자기 백성이 고통 중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심을 이런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백성들의 범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9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깜짝 놀라서 어찌할 줄 모르는 무력한 사람의 여호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백성들의 범죄로 인한 재앙, 진노의 결과입니다. 10절에 보면 범죄로 인해 내려진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11절에 보면 백성들이 고통과 아픔을 대변하면서 탄원하였지만 하나님의 답변은 예레미야의 기대와 달리 심판 그 자체입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더 이상 잘 되는 것을 두고 기도하거나 간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다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는 3인칭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멀어져 버린 또 다른 백성으로 표현될 뿐입니다. 12절에 보면 백성들이 금식하여도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백성들이 태워드리는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드릴지라도 여호와께서 제물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칼, 전쟁, 기근, 굶주림, 전염병, 무서운 질병으로 멸망시키겠다고 하십니다. 그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이나 기도에도 답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십니다. 금식 자체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할 때 또는 간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결국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가뭄으로 고통당하는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서로 여기며 외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가나안의 풍요이신 바알을 따라 산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의 끝은 파멸과 멸망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과 물질,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는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그 어떤 것, 우상, 만몬과의 결정에서 중간 지대도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에게는 징계만 있을 뿐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는 눈물도 흘리며 이들을 위해 끝까지 탄원하며 용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예레미야 시대보다 더 타락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두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